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할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을 저희가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는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힘차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계속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림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네.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심장아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 전하시는 유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갑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주여 함께 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유엘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과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시간이 그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한 주간 열심히 살았지만 내 뜻대로 보이지 않고 애를 썼지만 위기에 빠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기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이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봉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봉헌을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위에 더 큰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물질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기도 가운데 선한 은혜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경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그 신경과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준비된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청년부 한 번 더 위로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이 찬양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목회의 꿈을 꾸었던 그 찬양인데 참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준비된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것 자체로 힐링이 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서 찬양한 것처럼 특송은 준비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보니까 다음 주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렇죠? 다음 주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금요 기도에 특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화를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찬양한 것처럼 다음 주 우리 구역장들 우리 금요기도의 특성을 기대하겠습니다. 뭐 옷을 맞춰서 입고 온다든지 뭐 탬버린을 하나 한다든지 뭔가 준비가 된 그 찬양을 해서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이 특송하는 시간에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웃음도 있고 도전도 있고, 그래서 각 부서가 서로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면 얼마나 우리가 막 영적으로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금요기도의 기도와 특송으로 한번 살아나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구역장도 이제 잘못 걸렸는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다음 주에 탬버린이라도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이끌어 나갑시다.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한 번 더,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입니다. 네, 우리 상반기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 제목을 여러분 정성스럽게 적어보시고 또 예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드리면 감사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어려움도 위기도 감사가 될 수 있다. 위기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분들은 더 풍성한 감사를 누리시고,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오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도 감사로 뒤집어 버리는 그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끔 가정에서 이렇게 치즈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요거트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우유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보면 꼭 썩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썩는 게 아니라 발효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안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그 세균들이 사람에게 유익한 유산균이 되면 이거는 발효식품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균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세균이 돼버리면 이거는 부패한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발효의 과정과 부패의 과정, 사실 중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것이 인간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면 발효라고 하고,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이 되면 부패,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똑같이 문제의 과정을 지나가는데 이 문제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앙이 낙담되고 오히려 넘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발효의 과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좌절되고 부패하는 과정이 될 것이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꽃밭이 펼쳐지겠지, 어떤 어려움도 만나지 않겠지, 질병도 안 걸리겠지, 어려움도 없겠지, 푸른 초장의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 붙잡고 나아갔는데 자꾸만 위험한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패를 만나고 무서운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라는 단어와 기회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위기, 그 단어 안에 위험한 기회, 이 내용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위기 상황을 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지난주에 10가지 그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와, 하나님 믿으면 이집트 왕도 어쩔 수 없네. 이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겠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겠다. 하나님 쭉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인도를 해버립니까? 본문 2절입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 이렇게 나옵니다. 홍해바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그 막다른 길로 인도해 버렸다는 겁니다. 모세가 원해서 갔던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계한 루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고 옆에는 협곡입니다.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자, 앞뒤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요, 바로의 군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바보 같은 놈들, 비웃으면서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 갑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 도안에 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냥을 내라. 다 잡아와라. 만약에 저항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좋다. 군대가 힘을 내면서 쾌재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에 순종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는데 왜 이런 위기한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앞뒤 좌우가 꽉 막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데 사업이 위기에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 붙들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인간관계가 깨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인생의 홍해바다가 되어서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마음이 뜨거우니까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술을 권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죄송하지만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신학교를 막 갈 것 같은 뜨거운 열정에 불타오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만나도 순교의 각오로 믿음을 지키겠노라,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순수했던 그 믿음을 꺾어버리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집트 왕 바로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공격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사탄의 공격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온갖 걱정,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면 조그만 위기만 만나도 나는 예수님 믿고 예배 드리는데 왜 어려움을 만났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드리는데 왜 내 인생에는 시험이 닥쳐오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만사형통 오케이가 아닙니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내가 처음부터 다 이해할 수 있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의 사람을 여러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고 성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모든 인맥을 동원합니다. 인간관계를 동원합니다. 자금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나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어려우면 재테크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11조부터 떼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이 일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착한 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행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선행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버립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방법대로 산다고 하더니 꼴 좋다.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느냐? 세상이 조롱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조롱을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비웃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못하고 조롱할 때, 이때 성도의 인격이 성숙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트러블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위기의 상황이 만나면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딱 만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을 딱 만나면 바로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위기를 딱 만나버리면 사탄의 졸개들이 쫓아와가지고 성도의 믿음을 낙심시키기 위해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주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허락을 하실까요?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은요,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때까지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이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가로막은 홍해바다 앞에 빠져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입니까? 이집트입니까? 이집트가 빠져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역으로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집트가 공격하죠. 내가 위기를 만나면 사탄 마귀들이 나를 공격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바다에 빠져 죽인 것은 이집트였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집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탄, 나의 자녀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렸다 하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바로야, 내 백성 건들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면 강대국 이집트라 하더라도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너를 심판한다.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는 축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저주한다. 이 메시지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맞은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둠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어둠의 영은 망한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 주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게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믿지 못합니다. 홍해바다가 나와버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1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다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봤습니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는 다 심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털끝 하나 건들지 않았거든요. 다 보호해 주셨거든요. 이 엄청난 기적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 앞에서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넘어지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뭐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은 사역자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했던 사역 내려놓고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누군가를 세워야 되고, 이때 성도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사역시키면 교회 안 나갑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를 안 나온대요. 연임해서 시키면 저 안 합니다. 저 안 합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위기는 언제나 기회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을 만났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가 찾아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면 틀림없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사면초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봤을 때는 뜻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갔는데 사업이 망했다. 여러분, 아픈 이야기지만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위기,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다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불평을 멈추고 기다려보면 주의 계획이 들려집니다. 주의 음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문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홍해바다 사면초가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이집트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이거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기를 만났다면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이신지, 하나님이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는 분이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거를 나에게 직접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요, 주의 백성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역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역전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쭉 지내다 보면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 아닙니까? 태양이 뜨기 그 전, 그때가 겨울도 가장 춥고 가장 어두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 그것은 찬란한 햇살이 비춰지는 그 시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인내하고 기다리면 어둠 뒤에 찬란한 태양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스더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에스더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이라고, 캐논이라고 하죠. 공인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66권에 들어온 겁니다.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을 정할 때 에스더서를 정경 안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 가지고 엄청난 토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도 안 나옵니다. 성령님도 안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 말씀을 이게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책, 이게 에스더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고 예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성령의 도우심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 이것이 에스더서였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장군이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철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유다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장대를 높이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웠던 장대에 여러분 하만이 달려 죽었습니까? 모르드게가 달려 죽였습니까? 하만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 민족이 망했습니까? 하만의 아말렉 족속이 멸망당했습니까? 아말렉 족속, 하만의 족속, 악을 상징하는 사탄의 권세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실패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역전승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4장을 보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3절을 보면 모세 설교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마지막 31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 경외했다는 단어가 두려워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위기 상황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할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성도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말처럼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뭐 대수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걸어가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낑낑 앓고 아이고 무서워 하면 그 일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사랑하지요. 저도 멀리 떨어져서 TV로 보는 거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한테 오는 거는 좀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가끔 이제 강아지를 대부분 이렇게 다 다른 곳에 맡겨주시는데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독 저를 보면 더 막 짖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강아지들이요, 제가 이제 걔를 보면 긴장하니까 얼굴은 웃어도 가슴은 콩닥콩닥 뛸 거 아니에요. 심장이 막 뛴단 말입니다. 그런데 걔들은 청각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해서 심장이 꽉 빨리 뜨면은 그 소리를 읽어버린대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서워하는 거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사람 보면은 앙앙 더 막 짖어버리는 겁니다. 놀라는 게 무서우니까 또 짖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있으면은 저 사람은 나를 무서워하지 않네, 오히려 겁을 먹고 짖지 않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어떤 사람한테 덤비는 줄 아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해가지고 가슴이 막 콩닥콩닥콩닥 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짖고 두 번 짖었는데 아이고 무서워서 막 벌벌벌 떠잖아요. 신나서 더 왕왕왕 하고 짖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불안해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어버리면
마귀가 재밌어가지고 그 사람 계속 건든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아납니다. 이게 속담인지 어떤 말인지 모르겠지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잖아요. 일단 마귀가 긴장을 해버립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지 말고 성경책을 딱 들고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몽둥이입니다. 말씀의 몽둥이. 말씀의 몽둥이를 드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 버립니다. 무서워서 한 길로 공격하려고 왔다가 100개 길로 흩어져서 도망가는 게 그게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초라해지고 비굴해지는지 모릅니다. 두려운 생각이 한번 들어버리면 모든 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져 버립니다.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두려움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모세가 외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했습니다. 구원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홍해 바다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들 일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을 보라. 주의 승리를 보라. 우리는 이 모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자, 모세 그 인생 앞에도 홍해 바다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모세 그 뒤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왜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뒤에 달려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분노하고 원망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기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봤습니까? 앞에 넘실대고 있는 바다의 두려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바로 군대의 칼과 창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 아니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성경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은혜가 보이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산다, 내가 실패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패를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저것 때문에 안 됐고 이것 때문에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호히 그 생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는 기도의 위기인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시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영성,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본문 13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14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똑같은 한국어기 때문에 둘 다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느껴지지만 원문을 보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첫 번째 13절에 있는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뭐냐면 신앙의 자세입니다. 서두르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불안해해서 막 서두르려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행동을 차분하게 있어라 그 뜻입니다. 14절에 있어
가만히 있으라. 이건 뭐냐면 입술을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입술을 부정적인 말로 안 된다, 불평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의 언어를 닫고 가만히 있어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원망의 입술을 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십니다. 요즘에 프로야구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다 인천에 살고, 저도 인천에 살지요. 저는 인천에 살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팀 응원할 것 같아요? 기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꼭 이렇게 보면 서울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LG 트윈스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는 전라도 사람이라 기아 타이거즈 응원해요. 기아 타이거즈. 근데 지금도 이제 야구 하고 있는데 이제 야구 중계를 예배 때문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면 요즘에 유튜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금방 올라오잖아요. 그것만 봐도 딱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그 장면들만 짤짤 보면은 이미 결과를 알고 보는 겁니다. 아, 기아 타이거즈가 역전승을 했구나, 이걸 알고 본단 말입니다. 그럼 하이라이트 장면을 딱 봤을 때 뭐 말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점수를 내주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데 제가 긴장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전혀 긴장이 안 돼요. 왜요? 이겼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역전승을, 마지막에 9회 말에 역전승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점수를 내든지 뭘 하든지 위기를 만나든지 평안하게 그냥 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싸움의 승패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예봉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결과가 확신이 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벌써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놓고 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앞에 홍해바다 딱 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열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딱 안전하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다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이집트 군대가 또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닫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걸어간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 홍해바다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하인의 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진리와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이게 세례 아닙니까? 내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었던 정욕의 권세는 끊어졌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는 끊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무서운 욕심들, 쾌락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홍해바다 위에 이집트 시체가 두둥둥 떠오른 것처럼 나의 옛사람이 죽어서 홍해바다 위에 두둥씩 떠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래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홍해바다 한 번 열렸고 그 길을 지나가니 하나님이 바다를 닫아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길입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를 만난 이 사건의 결론 무엇입니까? 마지막 31절입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우리가 당하는 위기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위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는 사람들도 신앙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노련한 신앙인들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힘써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순간입니다. 위기를 만났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자라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운 인생 여정 다 마무리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상황,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역전의 기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시고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가만히 있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성의 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낙심이 아니라 낙심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정이 성장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언제나 믿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지 마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재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여, 세상을 바라봤던 나의 눈을 닫아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주여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갑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앞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위협받은 소리에 하나님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함께하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홍해 바다보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를 숨막히지 않으라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영광을 열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여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쁨을 진술하는 열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볼 때 세상과 다른 강보다도 구석같이 주님 앞따라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당에는 인생의 여정과 아픔들, 어려움의 시간들 여호와여 얼마나 많이, 그러나 나는 그 시간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신 주를 여호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힘을 담고 하나님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일어나갑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우리의 영안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만한 일들을 여호와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 도우소서. 붙들어주소서. 주의 이름을 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음성 가운데에는 진정으로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대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이름으로 너희는 치는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승리의 양성으로 주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꿈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 복음으로 충만하고 함께 가족이 예배하는 모습을 꿈꾸시며 하나님 우리 가정 예수님 잘 믿는 가정으로 이미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자녀들,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자녀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서 교사 선생님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수님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연예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가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봉교회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더욱더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여 외쳐 부르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전교인 수련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갈 수 있으면 가고 못 가면 안 가도 그냥 놔둬도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사업장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교회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제2의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령의 기름이 불이 떨어져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는 강력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수련회를 방해하는 모든 환경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기도합시다. 홍해 바다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직장 때문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것처럼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의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져 버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정교회 수련회 가족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수련을 통해 믿지 않는 우리 남편,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수련에 참여하여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수련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도우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교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님의 행사로 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의 바다를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없어지십니다.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앞에 골리앗같이 도와주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호와여 재정의 문제들이 이 앞을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박수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닫혀져 있는 직장의 문들을 열릴지어다. 닫혀져 있는 재정의 문들도 열릴지어다.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닫혀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 은혜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수련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가운데는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가족의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았던 우리 남편, 믿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연약해졌던 우리 아들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가족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이란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으로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쳐버렸던 사람들이 주임을 받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몸이 시작되게 하시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하나님 아버지